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탈리아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은혜를 받고 또 침례받는 과정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구제와 기도를 했지만, 그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 50km 떨어진 욥바에 와 있었던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 집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베드로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났음을 눈으로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소문이 참 빨라요.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사도들 또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식을 들었다면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까요? 가이사랴까지 찾아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온 베드로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또 그의 노고를 치하함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기던 할례파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사용되는 비난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로 어떤 목적으로 집요하게 따지고 묻고 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따지고 물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성령의 역사를 실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비난받았을 때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좌절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가, 황당하고 답답했겠죠. 하지만 4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그죠?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압니다. 급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비난을 받았다면 다시 비난으로 그들에게 맞받아 쳐야 했을 텐데, 그죠? 화를 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는 교인들의 이 부당하고 또 억지스러운 비난에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고 처음부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들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11장에 보시면 그대로 다시 옮겨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죠? 베드로가 설명을 자세히 똑같이 10장에 나오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비로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지역에도 이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제자들이 흩어진 때를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때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며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를 기다리셨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 많은 교회가 닮아가고 싶은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찾아보면요, 지금도 많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디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333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두 명의 막강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예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일찍 죽습니다. 33세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고 결국에는 이 두 장군이 제국을 양분하여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을 그리고 셀레우코스는 바벨론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셀레우코스가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을 건설합니다. 그때 건설된 안디옥이에요. 이 당시에 세워진 안디옥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 다음으로 큰 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동상, 극장, 신전, 심지어 공중 목욕탕, 정원, 분수, 그리고 거리가 잘 닦여진 대형 도시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이렇게 도시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도시로서 그리스인들이 많이 이주해왔고 마케도니안, 또 시리안, 페니키아, 유대인, 로마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셀레우코스가 이곳에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쉽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도시였으며 국제적인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진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환란을 피해서 모인 사람들에 의해 태어난 교회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으로 인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핍박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고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환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은 진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를 세상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진실, 십자가의 진리,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리끼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환란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환란 중에 세워졌을 때 순수하다고 할 수 있어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유한 이 진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단단히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에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힘을 갖고 권력의 중심에 섰을 때 교회가 타락을 했죠. 따라서 저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신도들의 동력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동력, 파트너십을 갖고 사역을 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죠. 굳건한 마음이라 하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 때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 붙어 있으라는 것은 주께 머물러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붙어 있는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바나나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이름, 권위자,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다소에 내려가서 당시에 칩거 생활을 하고 있던 사울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바나바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울을 불러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사울 사도행전 계속 읽다 보면요, 뭐 그들이 부딪히는 일도 나오고요, 동역하는 일도 나오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동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붙어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리더가 되었는데 저기 다소라는 곳에 칩거가 있는 사울을 불러 일으켜 세워서 함께 동역한다? 그런 일 잘 없습니다.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 자기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동역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도 또 사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나바는 그를 데려다가 함께 동역함으로써 그가 교회에 인정받고 세워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동역을 하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안디옥 교회의 처음 시작은 무엇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전할 때 받는 그 환난 때문에. 그죠? 하지만 그들은 동력을 통하여 교회가 더 부흥을 했어요.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환난을 동력으로 잘 극복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호칭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따르는 사람, 즉 작은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말 그 예수쟁이라는 의미도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도 두 부류의 사람에 의하여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를 경멸하는 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호칭이에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믿는 교인들을 비하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주님을 믿는 교인들에 의해 경외감을 표시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달라 하면서 불렀던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부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과는 달리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교인들을 구별하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경멸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것,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 인정받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전까지는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교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불법화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유대교를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 식민지 통치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유대교인,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공인된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신흥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이 이후예요. 그리고 이후에 250년간 기독교는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크리스천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디옥에 가면요, 암굴 교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산에 언덕 위에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숨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안디옥 시가지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산 중턱에 대여섯 평 정도의 예배실이 있고 그 앞 제단 곁에 조그마한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통로 속에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통로가 산 위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자들이 그 장소를 알고 덮칠 경우를 대비하여 그곳에서 예배드리던 크리스천들이 만들어 놓은 비상 통로가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앙글교회의 위치와 그 속에 뚫려 있는 비상 터널,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코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 오히려 두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하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열심히 그 모임을 사모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은 동력의 참된 의미를 실천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핍박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들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남모르는 고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함께 혼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 열린교회 적은 숫자이지만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고 사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인입니다. 자부심 가지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화려한 모습을 동경하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의 모습에 집중하여 나는 어떤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